오늘은 종려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부활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첫날, 그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지금껏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던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자신의 겉옷을 깔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토록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자신의 이스라엘을 새로운 것으로 다스려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었던, 그래서 수많은 억압과 억울함과 원한과 분노가 있었던 삶에서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잘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목적은 상반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백성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때부터의 한 주간의 삶이 이제 고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들어가자마자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성결케 하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대적을 해야 하고,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들로부터 엄청난 질문을 받으면서 논쟁을 벌여야 되고, 심지어는 제자들로부터도 의심과 이제 배반, 그리고 팔림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 결국은 붙잡혀서 모진 매를 맞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 그 성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영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우리들의 생각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들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고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나라를 다스려갈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모습, 그것이 설령 메시아라고 불려지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든지 간에 왕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왕의 시작, 새로운 왕정의 시작, 새로운 왕의 제도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상 8장에는 지난주부터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제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경고하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의 위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을 굳건히 지켜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말씀에는 그 왕의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껏 한 번도 왕을 세워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이 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제도가 가져오게 될 여러 가지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침이라고 하기보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너희들의 아들들, 너희들의 딸들,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 왕이 가져가고 그것을 볼모로 너희들 위해서 군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들이 잡혀 있기에, 딸들이 잡혀 있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이 왕에게 이제 속해져 있기에 그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그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계속해서 그 볼모를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 볼모의 볼모를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으면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기쁨이고 너희들에게는 행복이고 심지어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을 위해 죽는 것, 왕을 위해 살아가는 것, 왕을 위해 헌신하는 것, 왕을 위해 내어놓는 것, 왕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그나마 누리고 있는 자유, 그나마 누리고 있는 평안, 그나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의 삶의 모습들,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백성이 아닌 종이 되라는 겁니다. 국민이 아닌 종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도구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가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의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결국 그 왕들의 그러한 어떤 엄청난 학정으로 인해서 그들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을 하소연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단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빼앗아가고 그것을 볼모로 너희들까지도 다 완전히 사로잡아 너희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사람이 아닌 종이 되고 종이 아닌 도구가 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끊임없이 그 땅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시대를 넘어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땅 저 땅을 정복하는 과정, 빼앗았다 빼앗겼다 빼앗았다 빼앗겼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삶의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것들이 빼앗김을 당하고 수많은 억울함이 원한이 가득하게 쌓여져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고통, 그것으로 인한 눈물, 그것으로 인한 원통함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다,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힘이 필요하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적들과 싸워줄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서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왕을 달라. 그 왕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면,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 대적들과 싸워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왕에게 그 정도는 희생하겠다, 그 왕이 그 정도 가져간다라고 해도 우리는 괜찮다,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다,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왕의 제도에 대한 요구인 거지요. 분명히 경고했었던 것처럼 아들들을 데려다가, 딸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 많은 소유들,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의 필요한 대로 사용할 것이다, 그것을 볼모로 잡아서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빼앗겨도 괜찮다,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들들을 빼앗아 간다는데도, 딸들을 빼앗아 종으로 삼겠다는데도, 너희들의 먹을 거리, 너희들의 누릴 거리들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인지 너그러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괜찮을까? 괜찮지 않겠지요. 아들들이 죽어가는데, 딸들이 빼앗겨서 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자신들의 소유가 그렇게 빼앗김을 당하고 있는데 괜찮을 리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거고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속이고 있는 거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엄청난 후회의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수많은 불만과 원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왕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왕은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니, 아니 너무 많이 빼앗아가니, 너무 많이 가져가니, 조금 덜 빼앗아가는 왕, 덜 가져가는 왕, 우리가 덜 희생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아는 그런 왕을 달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점점 더 완전한 것들을,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마음에 흡족한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왕을 찾고, 또 다른 왕의 세력을 찾고, 또 다른 정치 세력들을 찾고, 또 다른 제도를 찾고, 또 다른 이념, 또 다른 정당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그들의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제도를 그들이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정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왕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자를 눈앞에 두고 그를 조종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하면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땅을, 그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다스려 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 백성들 속에 있었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있었고 하와에게도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허황된 유혹에 하와와 아담은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성이 우리들 안에 깊숙이 박혀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왕이 되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권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두목이 되려고 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대장이 되려고 합니다. 크게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작게는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지역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다 머리가 되려고 하죠. 우두머리가 되려고, 두목이 되려고, 대장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조종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아닌 척 교묘히 속이면서 남편을 조종하고 남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딸들은 딸들대로 그렇게 각 가정에서 군림하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요. 조그마한 공동체 하나만 있어도, 조그마한 한 모임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서 다 두목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인간들 속에 있었던 어둠의 모습, 죄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 왕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문제이다라는 것. 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면서 새로운 긴 여정을 출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것이 긴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내용인 겁니다. 이러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긴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려 가시는 그 백성들, 그 나라에 시작된 이 왕의 제도는 독특한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먼저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보호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케 하시는 겁니다.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 속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제사들을 드리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넣어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필요한,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 다 포함해서, 정치인들 다 포함해서, 심지어는 왕에게까지도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의 삶을,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왕의 제도에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3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3권은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권 분립, 우리나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러한 3권 분립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왕의 지도 속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다루어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스려 가시는 그 왕의 제도를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3권 분립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이고 하나인 하나님이 셋이었던 것처럼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을 다스려가는 왕의 제도가 하나이고, 그 하나인 왕의 제도는 세 개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스려가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어떤 의견들을 나누게 하시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함으로 이끌기 위한 섬김의 모습을, 이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제도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시작한 왕의 제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게 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의 제도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신분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셨습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고, 선지자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던,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이 왕의 제도를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반복하시면서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너희가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장이다. 내가 너희들의 선지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 세상의 왕 같은 어리석음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 땅의 수많은 왕들처럼 그들의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여주는 이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것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 모습이 섬김인 것입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 굴림이 아니라 낮아지시는 섬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신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무릎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그 겸손함으로 우리의 종이 되시고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려 하는 것이다라고 섬김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너희들의 가정에서 섬김의 사람으로, 너희들의 일터에서 섬김의 사람으로, 너희들의 지역에서 섬김의 사람으로, 너희들의 나라에서 섬김의 교회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노라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왕의 제도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군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모든 군림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의 삶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섬김의 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섬김, 주님이 보여주시는 섬김, 너희도 그 모습처럼 섬김으로 살아라, 섬김의 왕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